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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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열왕기 17장 1절에서 41절까지 이스라엘 멸망이 주는 교훈입니다. 호세아 왕 마지막 왕이죠. 1절에 유다의 왕 아하스 제2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 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수르 왕 살마네스에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조음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며 아수르 왕이 호세아에게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을 두루다니며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에워쌉니다.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드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제 아수르를 끌어갔어요. 포로로.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이제 차지합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야훼께서 죄를 범하고 야훼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고 야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그대로 행하고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야훼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에 망대로부터 경관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웠습니다. 이 모든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야훼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건 모든 산 땅에서 분양하며 악을 행하여 야훼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야훼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지라.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서 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법과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따라 허망하며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이 하나님 야훼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바알을 섬기고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로 야훼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놓아서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 이방 신들을 섬기고 그들의 율례를 따라 지내고 그것도 부족하여 자녀를 불 가운데로 몰록 신이죠. 지나가게 하고 그래서 남은 지파는 유다 지파 외에는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시며 그들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수르 사람들이 그래서 사마리아에 거주하게 되죠.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 야훼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라 하니라. 그 땅에 있는 신들의 법을 몰라서 우리가 이렇게 죽기도 하고
섬기지를 못한다.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당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어서 베델에 살며 백성이 어떻게 야훼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이제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라. 예, 이렇게 명령이 내려지죠. 몰라서 이렇게 제대로 하질 못합니다. 이게 죽습니다 했더니 바벨론 사람들은 숲꽃 분옷을 만들었고 구스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사마를 만들었고 이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야훼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3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야훼를 성명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는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들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야훼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야훼께서 이스라엘에다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는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큰 공사를 진행할 때 현장에서 지롭게 일을 처리해 나가던 공사 현장 지도자였어요. 그의 탁월한 능력과 리더십을 백성들이 인정하였고 솔로몬도 인정하죠. 예, 솔로몬이 죽고 난 후에 왕국이 분열될 때 이미 신임을 얻고 있던 여로보암은 백성들에게서 왕이 되었어요. 예,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 건축을 하는 현장에서 일처리를 잘 해나가던 지도자, 감독관이었죠. 그래서 그 리더십을 인정하고 그래서 이제 남과 북이 분열될 때 왕으로 추대를 합니다. 왕이 되기 전에 여로보암은 성실하고 아주 순수한 청년이었죠. 그런데 그가 권좌에 오르게 되자 탐욕을 부립니다. 여로보암이 왕이 된 후에 한 가지 큰 고민은 이스라엘 민족이 두 나라로 나뉘어졌지만 북쪽 10지파 백성들은 명절이 되면 남유다 왕국의 수도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여로보암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이대로 둔다면 나라가 나뉘어 있어도 백성들의 마음은 예루살렘에 있을 것이고 시간이 흐를수록 결국 남유다 왕국에 다시 흡수되지 않겠느냐 이런 정치적인 판단을 하죠. 인간의 이성과 지혜로 판단할 때 매우 타당하고 당연한 판단이었습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평양 사람들이 명절이 되면 서울로 와서 제사를 지내야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걸 북한 당국이 허용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김일성이 북한 정권을 수입한 후에 이제는 남과 북의 사람들이 자유롭게 상발선을 넘나들었지만 김일성은 어느 때부터인가 철조망을 치고 경계병을 배치해서 서로 왕래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것은 북한 사람들이 민족의 정통성이 서울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세상 사람은 이와 같은 정치적인 판단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여로보암은 자신이 왕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임을 인정해야 됐었죠. 그리고 왕의 권력에 욕심을 내지 말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나라의 장래와 미래를 맡겨야 했는데 민족은 두 나라로 분단되었을지라도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편의를 봐야 되는데 그만 자신의 욕심 때문에 그것을 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문제였었죠. 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여로보암은 권력에 대한 탐욕에 사로잡힌 나머지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권력과 나라를 지키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그는 철저히 인본주의의 전략을 세우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제사를 드리러 가지 않도록 북이스라엘의 독자적인 제사 제도를 만들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대신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금송아지 신이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죠. 금송아지 무상을 만들고 그것을 모시는 그 신당을 북이스라엘 영토의 남과 북에 두 군데 만들어 백성들이 가까운 곳에 가서 제사를 드리도록 어떻게 보면 상당히 편리한 법을 선포한 것 같이 보이죠. 또한 그 산당에서 봉헌하는 제사장을 일반 백성들 중에서 자원하여서 지원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세웁니다. 또한 하나님이 정하신 명절을 본따서 자기 마음대로 다른 명절을 만들어서
그 명절에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도록 허용을 하죠. 그러나 일부 백성들은 여로보암의 우상 정책에 반대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자 여로보암은 군사를 동원해서 백성들이 가지 못하도록 길목을 차단합니다. 김일성이 처음에는 서울로 와서 가족을 만나게 하고 제사를 드리게 하다가 나중에 그거를 못하도록 철종을 친 것과 똑같죠. 그 결과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여호와 하나님과 예루살렘 성전에서 멀어지죠. 대신에 금송아지에게 절하며 우상 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었겠죠. 금송아지 우상뿐 아니라 가나안 땅의 온갖 우상과 주변 민족들의 우상들까지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어느새 종교 백화점과 같은 나라가 되고 맙니다. 열왕기하 17장 21절에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나누심에 그들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며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여로보암의 죄 때문이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잘못된 종교 정책이 2010년 동안 온 백성을 죄의 길로 이끌었고 결국 멸망의 수렁에 빠지게 하죠. 여로보암은 왜 이런 잘못을 범했을까? 그것은 권력에 대한 탐욕 그리고 그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인간의 명철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인간의 명철을 절대로 의지해서는 안 되겠다. 여호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그 길을 여쭤보아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이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들판에 양치던 목동이었던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됩니다. 그는 왕이 되었지만 그 권력을 유지하려고 결코 인간의 명철을 의지하지는 않았어요. 자신이 사랑하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자 인간의 명철을 동원하여 반란군을 진압하려고 대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맡기고 유이 예루살렘을 떠나갑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그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그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주시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다윗처럼 야훼를 신뢰하고 야훼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시고 지도해 주시리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멸망이 주는 교훈을 우리가 봤을 때 솔로몬이 죽고 난 후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죠. 백성들은 르호보암에게 솔로몬 왕이 부여한 과중한 세금과 부역을 줄여달라고 간청했었어요. 그렇지만 르호보암은 간청을 거절하고 오히려 백성들에게 무거운 세금과 부역을 부여합니다. 이에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10지파가 독립을 선언하고 여로보암을 왕으로 추대하여 별도로 나라를 만든 사건이었었죠. 그 나라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로 구성한 나라를 남유다라고 불렀죠. 이스라엘 민족은 이후로 남북이 분열됩니다.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의 이야기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과정을 담습니다. 이스라엘 멸망이 주는 교훈을 우리가 나눠봅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말아야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210년 동안 이스라엘은 왕조가 9번이나 바뀌고 19명의 왕이 등장하는데 모두가 한결같이 악한 왕, 요즘 선한 왕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왕 호세아는 그 중에서 그나마 좀 나은 왕이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는 역대 다른 왕처럼 적극적으로 우상 숭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유대인의 전승에 의하면 그는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허락했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호세아가 하나님을 잘 섬긴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의 재위 기간은 평안한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정적인 잘못을 범한 것은 신흥 강대국이었던 아수르 세력을 확장하면서 북이스라엘까지 압박을 가하는데 아수르 왕 살만에셀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손쉽게 호세아의 항복을 받아내죠. 호세아는 그때부터 아수르의 왕에게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야만적이고 잔인한 아수르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것을 굴욕으로 생각하고 그럴 바에는 이집트에 조공을 바치겠다 이런 마음을 먹죠. 그래서 호세아는 아수르 왕에게 바치던 조공을 끊고 이집트 왕에게 사자를 보내어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렇지만 당시에 이집트는 아수르의 힘에 눌려서 쉽사리 아수르를 대적할 형편이 못됐어요. 이집트 왕은 호세아를 돕지 않습니다.
이 아수르 왕은 즉각 응징을 하고 나선 거죠. 군대를 보내 다시 호세아를 굴복시키고 그를 옥에 가두어 사마리아를 포위하여 3년을 괴롭힙니다. 결국 아수르는 사마리아에 함락이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끌어가 아수르 제국 영토 여기저기에 분산하여서 살게 하죠. 역사에 의하면 이때 끌려간 포로의 숫자가 약 2만 5천 명이라고 증거합니다. 고대 시대에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호세아는 역대 왕 중에 그래도 제일 선한 편에 속한 왕이라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는데 그가 아수르 왕과의 약속을 깨버리고 대신에 이집트 왕을 의지한 것은 큰 정치적인 잘못을 판단을 잘못한 거죠. 호세아가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던 시절에 야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였더라면 하나님은 아수르의 손아귀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을 것입니다. 실제로 동시대에 살았던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의 거듭된 공격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물리친 사건이 있었죠. 그렇지만 호세아는 이집트 왕을 의지하는 큰 잘못을 저지른 것, 이것이 하나님이 매우 싫어하시고 저주하시는 일이었던 거죠. 이스라엘 역사에 큰 불행을 당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큰 환난의 때에 야훼를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야훼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야훼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과 같으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이나 환난을 당했을 때 사람을 의지하거나 재물을 의지하거나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는 잘못을 범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먼저 기도하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죠. 과거 우리나라가 1950년 북한의 공격을 받아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여 있을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했어요. 그 결과 하나님이 우리를 공산주의의 그 세력에서 건져주시고 그 나라를 반석 위에 굳게 대한민국으로 세워주셔서 오늘날 이렇게 경제대국이 됐습니다. 우리도 그들을 본받아 더욱 야훼를 의지하고 야훼를 의뢰하며 살아야 되겠죠. 두 번째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야 되겠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은 거슬러 올라가면 이스라엘의 태조인 여로보암 왕의 잘못 때문이죠. 그는 처음부터 악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신실한 청년이었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도록 허락도 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여로보암 권력에 대한 탐욕에 사로잡힌 나머지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권력을 지키려고 나라를 그렇게 지키려고 몸부림을 쳐서 철저한 인본주의 전략을 세우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 드리러 가지 않도록 독자적인 제사 제도를 만든 것이 죄악이었습니다. 야훼 하나님을 대신하여 금송아지를 만들고 백성들에게 금송아지 신이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있는 신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모시는 산당을 북이스라엘 영토의 남과 북에 두 군데에 만들어 백성들이 가까운 곳에 가서 제사를 드리도록 허락한 것 죄악이죠. 또한 그 산당에서 봉사하는 제사장은 일반 백성들 중에서 자원하는 사람을 뽑은 것 원래 레위인의 계보 아론의 계보에서 나왔어야 해요. 그죠? 또한 하나님이 정하신 명절을 본다 자기 마음대로 명절을 만들어서 그 명절에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도록 한 것, 이 모든 게 하나님의 권력을 침범한 그러한 죄입니다. 일부 백성들은 여로보암의 우상 정책에 반대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죠. 그러자 여로보암은 군사를 동원해서 백성들이 가지 못하도록 길목을 차단합니다. 그 결과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야훼 하나님과 예루살렘 성전에서 멀어지는 결과 대신에 금송아지에게 절하게 되죠. 이 모든 것이 여로보암의 정책, 여로보암이 자기의 정치 세력을 유지하려고 한 죄악 때문이었다. 한 사람의 잘못된 종교 정책이 이렇게 백성들의 죄의 길로 이끌고 결국은 멸망의 수렁에 빠져서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결과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것이 과연 내게 별로 득이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길로 가야 합니다.
세 번째, 아름다운 신앙 유산을 우리는 물려줄 줄 알아야 합니다.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 호세아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 왕 소를 의지한 것은 멸망의 직접적인 원인이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태조인 여로보암이 인간의 명체를 동원해서 만든 금송아지 우상이 비롯된 거죠. 시작이. 결국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 짧은 210년의 역사를 남기고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아수르 왕은 이웃나라와 민족을 정복하면 그 나라 백성들을 포로로 끌어가 제국의 여러 지역에 분산시켜 거주하게 하고 또한 타민족 백성을 정복한 나라에 와서 살게 함으로 단일 민족을 혼민족이 되게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민족주의가 사라지고 민족적인 저항이 사라지죠. 예, 매우 교활하고 강교한 정책. 우리나라도 36년 동안 일제 치하에 신학 통치를 승인한 그 이후에는 우리나라 말, 그리고 이름까지 참시개명까지 하죠. 그들은 처음에는 그 땅에 와서 원래 자기가 믿던 신앙을 신을 섬기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섬기던 야훼 신을 섬기지 않는다면 이 땅에 신이 노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야훼 하나님도 섬기고 자신들의 신도 섬기게 되죠. 아수르의 그 이주 정책 때문에 이스라엘의 영토 안에서 타민족이 들어와 살 때 그들도 또한 이런 갈등을 겪었다라는 거죠. 근데 아수르 왕이 데려다 놓은 이방인들이 가져온 이방 신들도 덩달아 섬겨야 되죠. 예, 그 북이스라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부터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여로보암이 만든 금송아지도 섬겼던 이스라엘 그 민족들, 북이스라엘의 민족들도 이렇게 혼합으로 섬깁니다. 이여르면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했다. 41절에 마지막 절에 이렇게 지적하고 있죠. 어느새 이스라엘 땅은 온갖 잡신들이 난무하는 어지러운 땅이 되고 말고 여호와 하나님은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인 신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때부터 북이스라엘 10지파는 혈통적으로 혼혈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신앙도 혼합신앙이 되죠. 그래서 순수한 혈통을 유지하고 있던 남유다 백성들은 혼혈 민족이 혼합신앙이 된 북쪽의 10지파 백성들을 사마리아인이다 부르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멀리하기 시작하죠. 그 전통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던 시대까지 지속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사람도 아니다. 이 혼합족속, 이방신을 섬긴 그러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인 겁니다. 조상이 잘못된 신앙이 후손들에게 전해지고 그것 때문에 그들은 저주와 불행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물려주는 신앙 유산이 자손들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렇게 지적하죠. 지금도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내려가면 북쪽 10지파가 살던 땅에는 사마리아인들의 후손이 불악을 이루고 살아갑니다. 유산은 참으로 끈질기다는 생각을 갖게 하죠. 우리는 자녀들에게 어떤 신앙 유산을 물려주어야 할까? 항상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야훼를 의지하는 신앙 유산, 사람의 명철과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야훼의 지혜와 명철을 구하는 신앙 유산을 물려주어야겠습니다. 주의를 생명처럼 여기고 주의를 지키는 유산, 성경을 최고의 보물로 여기고 성경을 사랑하는 유산,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유산을 물려주도록 합시다. 이런 신앙 유산을 물려준 역사의 모델이 바로 구약의 레갑 족속이었죠. 그들의 조상은 미디안 족속이었던 모세의 장인 이드로였어요. 이드로. 그런데 이드로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와 정착하여 이스라엘의 민족으로 귀화하죠. 이드로의 후손 중에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후손들의 중요한 유훈을 남깁니다. 그것은 야훼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는 것에 더하여 광야에서 천막을 치고 가축을 기르며 검소하고 경건한 삶을 살라는 교훈이었어요. 예레미야 35장 18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례를 지키며 그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레갑 족속은 하나님의 율법은 기본이고 조상의 교훈을 준수하여 경건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레갑 족속을 칭찬하시고 이들을 영원히 복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죠. 우리가 바로 경건한 레갑 족속처럼 아름다운 신앙 유산을 물려주는 가정,
민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역사를 보면서 교훈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를 의지합시다. 둘째, 사람의 명체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시다. 어려울 때일수록 셋째, 아름다운 신앙 유산을 물려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